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0일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요즘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문화가 디지털화되는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그리고 인터넷상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모르면 불편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합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표현 방식입니다. 구세대는 자신의 감정 표현을 환경을 살피면서 주로 마음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MZ나 신세대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세대들은 마음에는 있지만 외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표현됨으로써 효과가 배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할 감사의 표현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 단상에 올려졌을 때 갑자기 한 소년이 일어나더니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하며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소년에게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헌금은 없고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아프리카 선교사로 또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헌신 결단에 따라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몸을 드렸던 것입니다.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면 자신의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인격의 자리이며 생명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환경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평안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환경에 좌우되는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평안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감사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시와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술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세상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므로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말에 인색합니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라고도 했는데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 찬양의 노래를 너무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고 표현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고 깊은 감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입술로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도 감사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생활 속의 생활의 감사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이란 인간의 모든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입술로 생활 속에서 감사를 시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감사는 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복된 삶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로 되는 은혜와 배로 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통해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곳에 감사가, 평화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무엇으로 감사를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감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또 눈을 돌리며 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늘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에 감사를, 배가 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배로 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감사의 계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또한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전 세계가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과 평화가 또한 감사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평화가 그곳에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하고 당리동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동신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배가 되는 감사를 드리는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배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신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그 목회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